기쁜 안식일입니다. 아주 평화롭고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오늘은 참 기쁜 안식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구약 성경 창세기 5장 21절, 22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다음에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시골로 가라 천벌이 넘치기 전에 이런 제목인데 지난 안식일에 도시를 떠나라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을 선택해 봤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늘로 승천한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는데 에녹이가 있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님 오시면 다 하늘로 승천해야 되겠는데 자, 먼저 하늘에 승천한 이 세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을까? 승천하기 전에 어디 살았을까? 첫 번째 에녹은 아담의 7세 손이라고 그랬는데 에녹은 셋세 후손입니다. 가인은 악한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벨은 일찍이 세상을 떠났고 그 후에 태어난 세 번째 아들이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 셋인데 에녹은 셋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도시를 건설했고 물질적으로 발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한 남편과 한 아내로 이루어지는 결혼 제도가 파괴되고 일부 다처가 여기저기서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셋세 후손들은 도시를 건설하거나 도시에 살지 않고 산골짜기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또 악한 사람들의 감화에서 피하기 위해서 산지에 살았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85쪽에 보시면 에녹은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였다. 그런 생활을 300년 동안 하다가 하늘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가 있는데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한 사람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승천했고 모세는 40세까지는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12살쯤에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으니까 실제로 한 28년쯤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40년은 그렇게 보냈고 그 다음 40년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지요. 거기서 40년 동안 처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떼를 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그 다음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40년 하다가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요단강 건너편 비스가 산에서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어서 땅속에 묻혔는데 아무도 모르게 혼자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천사들이 와서 묻어줬다고 그랬어요. 그 시체가 썩기 전에, 시체가 썩으려면 3일이 지나야 썩는다고 그러는데 한 3일쯤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인데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는 길르앗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지파가 살던 곳이었죠. 선지자 왕 119쪽에 요단강 동편 길르앗 산중에 신앙과 기도의 사람이 살았는데 평생에 높은 지위를 차지한 일이 없는 디셉 사람 엘리야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길르앗 산중에 살았어요. 한 번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적이 없지만은 아마 통반장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신앙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선지자 왕에 보면 대신앙가였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그는 도시에 살지 않고 길르앗 산중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목숨을 내건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 없이 자기 몸을 던졌던 아주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죠. 어떻게 승천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로 가버렸습니다. 엘리사가 그 장면을 자세히 보았지요. 자, 재림 성도들이 하늘로 승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승천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도시에 살지 않고 시골에 살았다고 하면 재림 성도들은 어떻게 어디에서 살아야 되겠는가? 여기 애드벤티스트 홈 재림 신도의 가정 137페이지 말씀인데 100세대 가운데 한 세대도 도시에 거주함으로 신체적, 정신적 혹은 영적으로 향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행복은 들과 언덕과 나무들이 있는 궁벽한 곳에서 훨씬 더 잘 얻을 수 있다. 여기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리고 행복은 어디에서 잘 얻을 수 있다고요? 들과 언덕과 나무들이 있는 궁벽한 곳. 궁벽한 곳이 어디입니까? 시골이에요. 산속이에요. 도시에 가면
높은 건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합니다. 또 대도시에 가면 자동차들이 길에 꼬리를 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높은 빌딩을 본다든지 자동차들이 줄을 지어 달려가는 혹은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 움직이는 거리를 보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행복이 보입니까? 투쟁과 싸움과 온갖 위선과 거짓이 가득한 곳이 도시라고 그랬죠. 믿음의 향상, 소망과 사랑의 향상이 말이죠. 도시에서는 100%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거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FE라고 하는 이 예는 Fundamental of Christian Education이지 326페이지인데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라는 책입니다. 자녀들을 도시에 있는 학교에 보내면 부모와 자녀의 품성 건설 사업이 10배나 더 어려울 것이다.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도시에 살면, 그리고 자녀들을 도시 있는 학교에 보내면 품성 건설 사업에 10배나 더 어렵대요. 가려 뽑은 기별 2권 355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도시를 떠나라는 것이 나의 기별이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를 떠나야 돼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인류 학교를 찾아서 도시로 편리한 집, 좋은 아파트를 찾아서 도시로 그리고 월급 많은 직장과 회사를 찾아서 도시로 가고 큰 병원을 찾아서 도시로 가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도시로 갑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향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을 도시에 위치한 학교에 보내면 품성 건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책 그리스도인 교육 기초 326페이지에 왜 도시에 위치한 학교에 가면 품성 건설 사업이 10배나 더 어려운가 하면 거기에는 유혹과 도덕적 타락이 기다리고 있다. 도시에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거기에 오면 어떻게 하려고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유혹과 도덕적 타락이 기다리고 있다. 이 사탄 마귀가 말이죠. 아주 도시에 오는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을 유혹하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곳곳에 기다리고 있어요. 뒷골목에도 기다리고 있고 PC방에도 기다리고 있고 극장에도 기다리고 있고 온갖 부도덕한 곳에는 사탄이 떼거리들이 몰려서 거기서 누구를 낚아채서 범죄하게 하고 타락시킬까 하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품성 건설 사업이 어렵다는 거예요. 1배, 2배, 3배도 아니고 10배나 더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교회정은 6권 195페이지 말씀인데 천벌이 넘치기 전에
넘치는 천벌이 지상 거민들에게 쏟아지기 전에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은 그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호소하고 계신다. 자녀들을 집안으로 모아들이라. 할 수 있는 대로 대도시를 떠나가라. 어디를 떠나라? 대도시를. 서울 같은, 부산 같은, 대구 같은 대도시를, 뉴욕 같은, 샌프란시스코 같은, 런던 같은 대도시를 떠나라. 할 수만 있으면 떠나라. 재림 신도의 가정 137페이지에 그대들의 가족들을 유혹의 장소로, 도시로, 유혹의 장소로 옮기면 여호와께서도 그대의 자녀들을 그 유혹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아름다운 이 자연 환경을 떠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는 도시에 가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품성 건설을 위해서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그러한 자녀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다고요. 사람들이 잘못 먹어서 병이 많이 걸리죠. 술 많이 마시는 사람 반드시 간이 나빠지죠. 담배를 계속해서 하루에 한 갑, 두 갑 피는 사람은 반드시 폐가 나빠지지요. 그래서 간경화가 오거나 간암이 생기거나 혹은 폐암이 온 다음에 그때 하나님 날 고쳐주옵소서 하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도시에 와서 자녀들이 타락할 대로 다 타락한 후에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좀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이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 부유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양떼도 몇 배로 증가되고 롯의 양과 소떼도 몇 배로 증가되고 그래서 한 번은 아브라함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과 롯의 양떼를 먹이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거주하기에는 초장이 너무 좁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의 양떼 소떼가 너무 많아졌으니 네가 내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면 좋겠다. 네가 만약에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만약에 서쪽을 좋아한다면 나는 동쪽으로 가고 왜 북쪽으로는 왜 말이 없어요? 북쪽은 아브라함이 떠나온 곳이요. 거기 가면은 참 좋은 목초지가 있지만은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 강변에 아주 좋은 목초지가 있지만은 거기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기 때문에 북쪽으로는 못 가. 남쪽으로 가려 하니까 남쪽은 또 애굽이 있어. 그 역시 우상 숭배 나라예요. 동쪽과 서쪽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동을 하면 나는 서를 택하고 네가 서를 하면 나는 동쪽을 택한다 했는데 롯이 어디를 택했어요? 저는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동쪽을 택했어요. 왜냐하면 동쪽에 요단강이 있었거든요. 요단강 주변에는 참 땅이 비옥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농사가 잘 되는지 에덴 동산같이 좋은 땅이 동쪽에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동쪽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소돔이라고 하는 참 부도덕하기로 끔찍한 도시가 있었다고요.
롯이 동쪽을 택한 다음에 점점 어디 가서 살았더라? 소돔에 가서 살았더라.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삶으로 인해서 천사가 와서 오늘 밤에 너희 식구들과 함께 이 도시를 떠나라고, 내일 아침이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이 도시를 다 소멸할 거라고, 우리가 이 도시를 멸하기 위해서 온 하늘의 사자들이라고. 롯은 그날 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들, 딸 집으로 뛰어다니면서 떠나자 내일 아침이면 유황불이 비오듯이 온다고, 불바다가 된다고, 소돔이 불타 없어진다고 아무리 애원을 하고 애원을 해도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어른이 할 일이 없어서 한밤중에 딸내미 찾아와서 도시를 떠나라고 농담하러 왔겠어요? 롯은 천사를 만나고 온 사람이요. 천사가 롯의 집에 머물고 있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요. 왜 그들이 그렇게 됐는가? 오랫동안 도시에 살면서 마비가 됐어요. 장인어른, 이 세상 역사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적이 있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노아의 120년이 지나면 비가 와서 홍수로 멸망한다 했을 때 한 번도 비가 안 오는데 무슨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몰랐어요. 너무나 세상에 빠져 너무나 세속적인 사람들이 돼서 롯은 그날 여러 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까지 소금 기둥이 되는 참혹한 광경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동쪽을 택해서 소돔에 가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좋은 집에 살았어요. 좋은 가구들을 구입해서 편리하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소돔이 불탈 때 가지고 나온 게 뭐가 있어요? 농작을 가져 나왔어요? 뭘 가져 나왔어요? 아무것도 가져 나온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교회정은 6권 195페이지에 천벌이 넘치기 전에, 도시에는 천벌이 넘칠 날이 이제 곧 오고 있어요. 도시가 무너지는 게 안 보입니까? 지진이 나면 아무리 견고한 도시도 무너질 수 있어요. 화재가 나면 도시들이 다 불타버릴 수 있어요. 홍수가 나면 아무리 아름다운 도시라 할지라도 다 잠겨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뉴스를 통해서 세상 곳곳에서 도시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들을 수 있죠. 천벌이 넘치기 전에 자녀들을 집안으로 모아들이라, 할 수 있는 대로 대도시를 떠나가라. 이것이 선지자의 기별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시에 살지 않고 다 떠나가 버리면 그럼 도시 전도는 누가 합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이벤젤리즘, 복음전도 175페이지부터 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도시 변두리의 전초기지, 아웃포스트, 전초기지에서 도시를 경고하고 도시 안에 살지 말고 왕래하면서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다. 도시 선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도시 부근에 아웃포스트, 전초기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들어가서 전하고 나오고, 도시 안에 절대로 살지 말고 왕래하면서 전도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했대요.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Fundamental of Christian Education, 이거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 327페이지 말씀인데요. 한 조각의 땅과 안락한 가정을 가진 아버지와 어머니는 왕과 여왕이다. A piece of land라고 했어요. 한 조각의 땅. 한 조각의, 작은 땅이라도 한 조각의 땅. Comfortable home. 안락한 가정, 편안한 가정을 가졌으면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는 왕과 여왕이다. 자, 재림 신도의 가정, 애드벤티스트 홈 132페이지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과 엘리사는 어디에서 자랐는가? 이들은 어려서부터 일을 배우고 장애를 극복하는 것을 배웠다. 그리하여 그들은 용기와 인내를 얻고 자립과 자제의 교훈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큰 도성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한적한 곳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서 살게 했죠. 양떼를 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한 일은 베들레헴 뒷 언덕에 올라가서 양떼를 돌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뭐 했어요? 엘리사가 12결의 소를 앞에 몰고 가면서 밭을 가는 농부였습니다. 밭을 가는 도중에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때부터 엘리야를 따라가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사람이 엘리사예요. 농촌에서 시골에서 잘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용기와 인내를 얻고 자립과 자제의 교훈을 배웠다. 자, Ministry of Healing 치료봉사 365쪽에 보면 하나님의 업적을 보려면 천연계 가운데로 가야 한다. 마음의 안식을 찾으려면 아름답고 조용한 천연계 가운데서 찾으라. 하나님의 업적은 도시에는 잘 안 보여요. 인간의 업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업적을 보기를 원하면 천연계 가운데로 가야 합니다. 마음의 안식을 찾으려면 우울증 환자들이 도시에 살면서 방문을 굳게 닫고 방 안에 있으면 절대로 치료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시골에 와서 천연계 가운데서, 조용한 천연계 가운데서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료봉사 232쪽인데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 그것은 천연계에서 배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 천연계 속에 와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과 하나님을 아는 법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원고 1908년 99쪽인데요. 일요일 준수에 관한 위기가 불언감 닥칠 것이다. 안식일 계명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곳에 우리 자신을 두어야 한다. 우리 앞에 환난의 때가 놓여 있다. 원고 1897년도 원고 90번입니다.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았다.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시를 떠나는데 자꾸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뒤를 돌아보고 망설이고 또 시간을 끌고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기회들을 놓쳐버립니다. 정말 좋아. 우리는 시골 생활한 지 40년이 됐죠. 40년 전에 이곳에 땅값이 평당 100원 했습니다. 100만 원 주고 10,000평을 샀어요. 지금 10,000평을 살라 해봐요. 막 수십억이 들어갈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재림 성도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자꾸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는 또 누구를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뭔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오는 기회를, 주어지는 기회를 그때그때마다 잘 붙잡아야 합니다.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았다. 여기 원고 85번인데요. 1908년도. 그대들이 도시를 떠나 시골로 이사하라는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것을 큰 손실로 여기지 말라. 여기저기에 풍성한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다. 천연계의 광경과 창조주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농촌에 살면 아무런 무슨 축복과 혜택이 없는 줄로 아십니까? 도시에 살아야 성공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성공은요,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는 것이 정말 성공이에요. 하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천국만 간다고 하면 아이고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아무 미련이 없죠. 도시를 떠나 시골로 이사하라는 부르심을 받을 때에 손실로 여기지 말라.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사업에 실패한 것처럼, 인생 낙오자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저기에 풍성한 축복들이 시골에 엘리야가 살았던 그 산골짜기에, 다윗이 살았던 그 뒷산에 여기저기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 다음 시간에 또 하긴 하겠지만은 조금만 보고 마치겠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의 말 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도망하라 그랬어요. 집안에 있는 자들은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20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대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베스파시안 장군입니까? 로마의 사령관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철수하게 됐죠. 왜 그랬어요? 로마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말 잔인하고 무서운 네로 황제가 죽었어요. 68년도인가 네로가 죽었는데 자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외지에 나가서 전쟁을 하던 사령관이 본국의 왕이 세상을 떠났다 하니까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갑자기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이제 로마로 갑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 포위되어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철호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철수하는 로마 군인들을 따라가면서 치고 빼앗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잠깐 철수하면서 아주 분노로 이를 갈면서 철수해 갔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고. 그러다가 네로 황제가 장사를 다 지내고 철수해 갔던 그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됐지요. 그리고는 아들 티투스라고 합니다. 다시 예루살렘 사령관으로 임명해서 보냅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포위가 됐어요. 잠깐 로마 군인들이 철수한 그 틈을 타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다 살아났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포위보다 더 무서운 일요일 휴업령, 짐승의 표, 환난과 핍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때야말로 도시를 떠나야 되겠다. 이제는 정말 시골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보이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듯이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지체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면 도시에서는요, 매매권, 짐승의 표가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질문을 했지요. 어떻게 하면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미리 가 있으면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발견한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미리 가 있어야 돼요. 시골 생활은 오늘 진보다리 싸서 시골로 가면 그날로 밭에서 배추가 나오고 무가 나오고 옥수수가 나오고 감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 되고 가서 농사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땅을 경작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농지를 관리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즉시 움직여서 약간은 고생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고생이 천국 가서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것에 비교하면 그게 뭔 고생이 되겠어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는 무슨 음식을 먹을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어떤 곳에 가지 말아야 되는지,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되는지 자세한 하늘의 확실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늘에 가서 만나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는 재림찬미요. 재림찬미 82장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는 찬미를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림찬미 82장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40년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골 땅을 준비하게 하시고 여기서 그동안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행복을 많이 배우고 많이 얻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저희가 여기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게 하시고 아직도 도시 안에서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사랑으로 권면해 주셔서 이제야말로 대도시를 떠나서 한적한 시골로 가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안식일을 철저히 잘 지킬 수 있는 남은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도시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도시가 망하는 날이 곧 온다고 했사오니 롯처럼 그때 우리 손에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저희로 하여금 참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하늘의 지혜를 배워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 곁에 사는 참으로 구원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 우리 재림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오는 한 주간 생에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매일 매순간 애롭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